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낙심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신앙생활에 있어 소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과거에 연연하는 데 쓰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데 다 허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도 연연하는 것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은 사랑장 마지막 구절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피력하기 위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항상 소망을 가지며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시편에 이 저주하는 시가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주시라는 별명을 가진 이 시가 3개가 있습니다. 58편이고 109편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읽은 137편입니다. 이 3개가 대표적으로 이 150편 가운데 저주시라고 불리는 3개의 시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소망인데 반면에 본문은 내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소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절만 보더라도 지금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을지 짐작이 가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나라에 여행 간 사람들처럼 강변에 앉아 낭만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런 낭만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위험한 나날을 보냈는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의 으뜸 하나는 물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을 끼고 있는데요.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항상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물이 인간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호우, 태풍 피해 복구비 1조 8,236억 원 확정,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물 때문에 도로가 잠기고 집을 잃고 목숨을
잃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연 이번 올해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본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 해운대 기억하시죠? 큰 파도가 몰려와서 부산 일대를 삼켜버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많은 재난 영화들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물 때문에 도시가 잠기고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재난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변에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변에 살게 했던 이유는 만에 하나 물이 범람할 경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심 한복판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많은 포로민들을 방파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금이라는 악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항상 건반이나 피아노가 빠지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수금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왕이었던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하는데 그때 다윗이 사용했던 악기가 수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수금의 소리가 좋았는지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고 또 그 후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울의 기분이 상쾌하여졌더라 라고도 말합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7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을 불러 봉헌식을 앞장 세웁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봉헌식에 사용했던 악기가 바로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악기입니다. 악기라는 표현보다 이들에게는 성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금을 2절에 보니까 버드나무에 걸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고대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받드는 신, 이 나라가 받드는 신 대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태양의 아들을 섬겼는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고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나의 건강과 나의 목숨을 위한 방파제로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변에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들을 위해 노래나 한 곡 좀 해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렀던 그 찬양이라는 거 한번 한 곡 좀 뽑아보라고 비아냥거리며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모멸감을 주는 말인지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한 이 악기를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저들을 위해 내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 악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3절을 보고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타인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 누군가는 타인에게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타인에게 지옥을 전하고 지옥을 맛보게 하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희망을 빼앗아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넌 안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답이 없어. 너 커서 뭐 될래? 이러한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나마 남은 희망마저 소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지요. 암울하고 비참하고 위험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더 기쁜 일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며 자기 자신에게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못했을까 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면서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 휴가 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가족들과 이제 아내와 아기랑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이게 여러 문제들로 힘들면 아무리 좋은 곳도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뭔가 이유 모를 그런 영혼의 답답함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면서 제가 관람을 못 하겠더라고요. 구경을. 그래서 그거를 아내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담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뭘 검색하더니 여기를 가보자고 해서 거기가 어디였냐면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한두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주인이 없고 그냥 오고 가는 누구나 나그네든 누구든 와서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물도 있고 에어컨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가 그곳에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앞에를 딱 봤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이렇게 유리병이 있더라고요. 그 유리병을 봤더니 원하시면 하나 뽑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알약처럼 되어 있는데 자그마한 알약에 종이가 이렇게 말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알약을 하나 탁 뽑아서 딱 까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42편 5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짜 무슨 일들이 막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하나에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사무실 한쪽에 이렇게 비닐 캡으로 해서 보관해 놓고서 수시로 꺼내 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각기 무게는 다르겠지만 힘들 때가 있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비교가 될 만큼, 그러고 싶지 않은데 비교가 될 만큼 저 사람은 저렇게 뭔가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며 자기를 자책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언제나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는 지금 소망을 어디에 더 두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소망은 진정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편 42편 이 5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것이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과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